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줄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걸작이로 단을 치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한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하신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걸어간 주일 현장과 인터넷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반석 위에 선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익 우선을 주장하는 강대국들로 인하여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세계적인 물가 폭등이 해소되어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저희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 주시고 북한의 성경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얽힌 난국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평안케 되도록 저희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지난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도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은지 부흥회가 9월 23일 금요일부터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인도로 진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묵은지 부흥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진 저희들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00여 셀 공동체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넘쳐 흥왕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 기간에 많은 이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와 DS 프레즈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또는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 때는 진행되지 않지만 오늘은 이제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죠. 이따 11시 반 예배 때는 한 1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텐데 지금 이 예배 때는 일부에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건강하게 영육 강건하게 이 약한 때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이었고요.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도시로 이동하십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버나움과 나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더 이동하죠. 자,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문을 나섭니다. 한 과부의 젊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왜 자녀가 먼저 떠났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이든 자녀가 먼저 떠나는 장례는 참 슬픈 장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자의 죽음과 과부의 처지를 슬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동참한 장례 행렬, 이 장례 행렬이 성을 나설 때에 마침 나인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행렬과 마주친 겁니다. 이 두 행렬이 성문 근처에서 마주친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면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일을 멈추고 고인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자, 그 관습대로라면 예수님과 그 무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마주친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같이 애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통념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신 거죠. 장례 행렬에 동참하기는커녕 멈춰 세우신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성경에 보니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무덤을 가족 묘지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시신을 운구하더라도 그냥 천으로 싸서 고대 유대식으로 향품 처리를 한 다음에 들것에 시신을 놓고 운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동굴 묘지 안에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관을 손으로 만지셨다라고 적었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관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관이라고 적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관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시신을 이제 손으로 만지신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장례 위원이 아닌 이상은 유대인들은 시신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어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 얘기 나오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어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신을 만지지 않으려고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피하듯이 도망가 버렸다. 이런 사실은 해석도 가능해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엄격하게 지킨다는 걸 생각해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손으로 만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당혹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천으로 꽁꽁 싸맨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청년이 생환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생환과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환했다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죽으니까. 자, 어쨌든 죽은 청년이 생환해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장례식이 방해받았다, 예수님이 시신을 만지셔서 부정해졌다라는 식의 혹시라도 있었을 비판과 염려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할 때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반응하는데, 왜 선지자라고 했냐면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엘리사가 여러 기적을 베푼 것 중에 어느 부부의 외아들을 살려낸 기적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을 살려낸 동네가 수넴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 7장 사건이 일어난 나인성의 뒷동네예요. 해발 480m 정도 되는 모래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래산 북쪽이 나인성이고 남쪽에는 수넴 마을이 있어요. 먼 옛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외아들 살아났던 지역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죽은 외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단순히 큰 선지자 정도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뒤이어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런데 이 돌보셨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절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로마 치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았던 암울한 현실에 놓인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베푸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인 사건이 나인성의 기적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그때 나인성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례식장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주변에서도 듣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살려내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당초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즉 영적 죽음을 초래했고, 영적 죽음의 주요 증상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결국 언젠가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죽을 죄인이 당장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은 그 배경에 다른 누군가가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구체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라든지
또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우리가 보통 인재라고 부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죄가 그 배경에 있어서 생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매번 슈퍼맨처럼 개입하셔서 다 살려내고 해결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점점 도덕적 해이에 더 빠져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당장 사람 하나 죽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물론 이런 설명만으로 왜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다 해결하지 않으시는지 완전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그래도 보고 들을 때에 인간이 그나마 죄책을 느낀다. 이 죄악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동안 무심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어나고 행동을 취하며 세상에 그래도 더 나은 선한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빛과 사랑을 퍼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고 그때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그 죽음의 근원인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의와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혼자 다 해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교차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생명의 행렬, 당시 나인성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나인성 밖에서 과부의 외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묘지로 향하는 사람들의 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의 행렬이 서로 마주친 그 교차점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마주칩니다. 성공과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과 단절된 채
욕망과 절망으로만 채워지다 죽음으로 끝나는 행렬을 만납니다. 반면 외아들을 먼저 보낸 불행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또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슬픔, 분노, 두려움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또는 심지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처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위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행렬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라는 권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전부 다는 아니시지만 사정 때문에 주중에 셀 모임으로 함께 셀 예배로 모여서 믿음 안에서 연결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에서 예배의 은혜와 경험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행렬에 참여하는 경험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자리, 훈련받는 기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보에도 광고 보면은 패밀리 아카데미, 또 바이블 칼리지, 여러 훈련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실천이죠. 또 이번 주말부터 묵은지 부흥회, 우리 부흥회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주저앉았던, 멀어졌던, 또는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영혼들을 초대하며 함께 모이는 잔치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힘써 함께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연결될수록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살아서 이어진다는 것, 물론 나 혼자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 잘 믿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가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찾아가셔서 죽음의 행렬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 당한 교우와 이웃을 만나는 자리로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죽은 육체 기꺼이 손으로 만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정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고 씨름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울지 말라, 일어나라, 위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뿐이 아닌 함께 눈물을 짓고 또 실제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는 동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고 나야 이제 그만 우세요 라고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가시면 믿는 분들 중에 더러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족을 딱 만나서 인사하면서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기세요.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유족이, 가족들이 천국을 못 믿어서 우는 거 아니죠? 천국 믿고 가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고 헤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자마자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쌀쌀맞은 냉정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좀 먼저 슬픈 마음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짜고짜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예.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잘해보라 하지 말고 정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싶다면,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데 어서 일어나세요. 힘 좀 내봐, 일어나봐. 말만 하지 말고 손을 잡든지 부추겨서 일으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라는 위로의 진짜 본질입니다. 정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해주고, 배부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환대하며 섬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일어나라라는 격려의 본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열리는 묵은지 부흥회에서는요, 말로만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위로가 되도록 함께 일어나는 헌금을 특별히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흥회 때 부흥회 감사 헌금은 있을 거예요. 부흥회 감사 헌금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헌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식사 한 끼를 내가 아끼고, 식사 한 끼 1만 원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1만 원씩만 이 함께 일어나는 헌금에 넣어서 헌금을 하시면, 이것은 오롯이 우리 교회와 또는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은혜 받는, 나만 은혜 받는 자리, 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정말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함께 일어나는 헌금, 또 이런 섬김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연히 나인성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미 다 아시고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인성의 죽음의 행렬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찾아가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시, 나라,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과 미움과 절망의 행렬을 찾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빛나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서 생명을 불어넣어준 이야기, 나인성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당장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기적은 없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살이가 펼쳐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분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혹시 아직 죽음의 행렬에 주저앉은 것 같은 나 자신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생명의 행렬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원하신다면 그 사명을 떠올리며 주님께 헌신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내 생활이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어떻게 생명의 행렬로 초대하겠는가? 이 2가지 질문뿐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인성 아들 잃은 과부, 소망 없이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인생을,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혹시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록 때때로 땅에서 살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결국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행렬에 속한 동산의 가족들,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특히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찾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행렬을 찾아가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격려가 정말로 함께 울어주고 또 손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랑과 공의의 나눔, 복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특별히 묵은제 부흥회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죽음의 절망의 죄의 행렬에 주저앉은 영혼들이 살아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바람으로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존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 김성겸입니다. 신년 부흥회를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 계획은 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기했었는데 드디어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이렇게 9월 말에 하반기를 힘차게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묵은지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다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새로 동산교회 가족이 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야 하며 우리가 안산에 있는 교회로서 안산시와 대한민국과 세상을 어떻게 품으며 함께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비전과 기대와 새 힘과 특히 그동안 믿음이 침체되었고 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또는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인생이, 가족이, 사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묵은지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여러분, 묵은지 부흥회, 그 희한한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웃기는 이름 아닌가? 저는 44년 들어가는, 안산에 온 지 44년 되는 묵은지 김치 목사입니다. 안산의 눈물과 슬픔과 원곡동,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농사짓고 염전에서 일하고 공장이 3개, 10개, 한 100개 들어오다가 가지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44년째 경험한 바로 묵은지 김치입니다. 이번 묵은지 부흥에 오시면 토요일날 새벽에는 영육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 기도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마다 한 사람, 남편 전도 안 되고 아내, 부모, 사장님, 직원, 이웃들, 내 힘으로 전도 안 되는 사람들, 코로나로 누워있는 사람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 묵은지 부흥회 추석 잘 쇠시고 9월 23일, 24, 25, 23, 4, 5회 금토 주일날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회복을 위한 코로나로 눌려 지내던 모든 성도들이 묵은지 부흥회, 김치찌개, 돼지고기, 묵은지 넣고 한번 잡숴보시면 속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이번에 확실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오십시오. 묵은지 부흥회로 오세요.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묵은지 부흥회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나는 우리를 주제로 9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특별히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매 예배마다 다른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토요일만 부흥회로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리며, 금요일과 주일 새벽은 기존 새벽 예배로 본당과 학교 예배당 각각 진행됩니다. 새벽 집회 차량 운행은 본당은 기존 새벽 예배 노선으로, 학교 예배당은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집회는 수요 연합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학교 예배당 차량은 노선 운행 후 본당으로 도착합니다. 부흥회 기간 타가방이 운영됩니다. 본당 아가페 센터 3층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미취학과 취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부흥회 기간 중 금요일, 토요일은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교구별 지정석에 함께 앉아 은혜를 나누며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더욱 친밀한 교제와 뜨거운 환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일 주보에 함께 일어나는 헌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식사 한 끼 하려면 10,000원 정도 듭니다. 함께 일어나는 헌금은 1인당 10,000원씩 식사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모인 금액은 교회 안과 밖에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흥회 헌금 봉투는 집회 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은지 부흥회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참석한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집회 기간 동안 등록 부스를 통해 응모권을 받으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추첨은 25일 오후 예배 시 진행되며 선물은 가족 여행권과 가족 식사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부흥을 위해 현장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와 교회 홈페이지 및 전체 안내 문자를 통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풍성한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0월 2일 주일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가 9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드립니다. 서은영 전도사가 WM센터 센터장으로, 안윤희 전도사가 WM센터 교회학교 담당으로 보직 변경됩니다. 2023년 예산 편성 전산 입력 관련 회계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10월 1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5일부터 10월 1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개인이 존중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세대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며 세대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도록,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리도록, 성별, 세대, 직분, 국적을 뛰어넘는 원탁 공동체로 모여 시작된 비전 프로젝트.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제안된 25개의 사역. 비전 프로젝트는 제안된 사역들을 실행하며 배울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시대와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며 도전하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셀은 더욱 셀다워지고 교회는 더욱 교회될 것입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을 모집합니다. 뉴 액션팀은 동산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디자인팀이 제안해준 사역을 원탁 공동체를 이루어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도하며 배우는 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40 부모 세계관 학교에서 부모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오늘 오후 2시부터 25일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기간과 대상,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회 자율운영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10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최봉남 성도님, 방인숙 집사님 가정, 4교구 최영지 안수 집사님, 윤인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이정욱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가정, 14교구 배창웅 성도님, 황삼순 권사님 가정, 16교구 김종문 집사님, 정진희 집사님 가정, 16교구 박순옥 집사님, 임광성님 가정, 17교구 박선자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지수 양과 윤건하 군, 청년교구 이상길 군과 최성은 양, 청년교구 장신익 군과 최신희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부흥에 관련 영상 짧은 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묵은 영혼의 숙변을 뻥뻥뻥 뚫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십니다. 묵은지 부흥회 오세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죽음의 행렬에 있었던 나를 찾아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행렬을 이루어 살아가며 또 다른 죽음과 절망의 죄 행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초대하며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기를 열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전춘희 이정미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